할렐루야. 아멘. 선배님께서 뒤에 계시고 사회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뒤에 계시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당시 때의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에서 그만 그때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되는 신흥 강대국인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른 나라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어져서 패전한 국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국가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포로의 행렬 속에 바로 다니엘, 소년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을 향해서 백성들과 동포들과 더불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의 일대왕이 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감사하게도 눈에 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져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서 계속해서 35년 동안을 섬기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2대 왕이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신하가 되어지고 그를 바르게 보필하는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도 때가 되어져서 또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다른 강대국인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에 의해서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들은 계속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은 참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메대 바사 제국에서 보내진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진 군봉왕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총독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다리오의 눈에도 다니엘이 정말 총애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옆에서 우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이때 당시 때 그 전국을 바벨론 전국을 통치 조정을 할 때 120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얼마나 바벨론 제국이 큰지 미국에도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120개 주에 해당된다면 아마 미국의 거의 한 2.5배가 되어지겠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 제국을 통치하면서 120명의 주간 관찰사를 즉 주지사를 지방의 각 지역마다 파견을 하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혹시나 부정부패를 저지를까봐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그 두 총리를 총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나라는 계속 유다는 멸망하지만 새로운 왕국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왕국의 그런 왕들에 의해서 눈에 총애를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얘기는 예지력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악한 일들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한 일들을 단호하게 멀리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며 또 나가서는 마음이 온순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윗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동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을 하니까 당연히 오늘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다른 동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동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윗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마음을 민첩하시기에 이웃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한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고 장사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더운 날씨에도 정말 연휴 기간 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토록 왕의 총리를 받으니까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동료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윗사람에게 총애를 받으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희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정말 올바르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을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다니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가지려고 지금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한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의 태도는 어떠한지 열심히 정보 수집을 합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물에 다 걸려들겠죠. 요즘에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지나갔지만 총리 후보자들 되시는 분들도 많이 인사청문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으로 총리를 세우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정말 안타까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참된 인물을 뽑아서 세울만 하면은 여지없이 청문회 자료를 통해서 많은 청문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흠을 때문에 총리로서 인정되지 못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자리가 더해갈수록 말이죠. 어떤 위치에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비례로서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화를 불어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추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야당의, 요즘으로 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파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감시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는지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흠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오늘 크리스찬에는 제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조금도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금도 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네. 왕을 대하는 충성된 태도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나 백성을 대하는 태도나 자기 직무에 대한 태도나 여전히 소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골로새서 다음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할 때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도대체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리스어 가운데 호람데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아마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크리스천 분들 치고 이 단어를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말로서 이것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조광열 목사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전을 어떻게 대하느냐? 윗사람을, 그게 교수님이든 직장의 상사든 누구든지 간에 손님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요즘 여러분 데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디서든지 간에 윗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정말 존경심이 결여된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드로서나 또 뒤에 바울서신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장님의 권세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수님으로, 어떤 분들은 다양한 권세를, 가정에서는 가정의 어른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눈가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 때는 열심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회사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매사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5시간 일이 되는데 윗사람을 속여서 3시간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주어진 5시간의 일을 내가 끝까지 힘이 들어도 완수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장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나면 세상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사에 그러면. 그런데 첫 번째 그게 반응이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따릅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무를 씌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안타까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속담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조상들은 참 슬기롭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라는 그런 속담을 만들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배가 아파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샘받아서 올무에 힘을 당할 때 이런 안타깝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씌워져서 올무에 씌울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올무를 씌워주는데 어떤 올무를 씌워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료들이 다니엘의 화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즉 이것이 바로 그들이 씌워지는 올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허점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올무를 씌웠느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또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즉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찾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하게 하십시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설득을 시켰어요. 왕의 사인이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세상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신앙의 사람들을 올무에 씌워서 실족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세상에서 안 되지만 손에 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의 동료들이 저토록 저를 향해서 올무를 씌우려고 실족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료들을 믿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을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라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핍박을 하고 올무를 씌우려 한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신앙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종로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한 길만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희생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왕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구의 종이세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려고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윗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뜻과 윗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원하는, 윗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다니엘처럼 각오하시고 순교의 각오를 하시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선교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죠. 또한 우리나라도 신앙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한 최권능 목사님이나 또 많은 기독교 우리 신앙 선조들이 계십니다. 그 시대 때는 여러분 1908년 이후에 한국은 조선은 일본에 점령을 당해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신비지 생활을 해야 되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정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한테 니들이 기독교인들 아니든 상관없이 신사에 참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막 어떤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야수꾼이 신사 앞에 절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길선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지라도 죽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잘못된 일을 물리치는 일에 헌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중동이나 북한처럼, 아니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핍박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를 들면 신앙이들 가운데 가장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 정도가 되면 추석이 오죠. 그죠? 추석이 오면 반드시 이제 성묘를 가게 되어집니다. 조상 제사가 있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집안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조상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한다면 조상 참배하는 일에 같이 동행을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조상의 그 심지 앞에 절을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찍힐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도 모른다고 막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상 제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래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조상 제사가 나쁘냐면 그들에게 절을 하고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내 체면 때문에 거기에 절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상들에게, 아니 그 일 때문에 집안에서 미움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권유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는 결단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했던 일은, 지금 올무를 쉬면서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방에 올라가서 그는 창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여기도 보면 창이 굉장히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니엘의 부국입니다. 우리의 부국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말이죠. 그는 창을 열고서 이제 또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신앙의 이 결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다니엘서 6장 2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과 어디서든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직장을 향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아니 운전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데모들도 있고, 또한 군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잘못을 고쳐달라고, 부조리를 막아달라고, 올바른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합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정말로 맞서서 나갈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정말 든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각오하면서 잘못된 것과 또 잘못된 유혹과 맞서서 싸우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활적인 구원도 나타나겠지만 우리를 환경에서 건져주는 그 육신적인 구원도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말이죠. 속박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올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신앙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기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더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지금 올무를 씌우려고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11절에서는 이제 동료들이 와서 군인들을 데려와서 체포해 갑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걸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떤 올무 가운데서도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얼굴을 씌우려 한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구원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처럼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나라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